이어지는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앞 시간에 후령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디에 이거는 어려울 일이 없지만, 이제 두 번째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 현상을 관찰하며 대상, 호흡을 때는 호흡에 머문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야나와 사띠라는 두 가지만이 남아있는 그 상태가 이러한 수행의 결과로 제시되는 거. 근데 요 결과가 제시되는 부분을 이해하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대가 또 그런 어떤 경전에 아직 풀어지지 않은 부분을 풀어내는 역할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다, 그렇게 보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사실은 한 가지 문제를 남겨두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문제를 남겨두냐 하면 입양자였거든요.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문다 했거든요. 호흡에, 그럴까요? 호흡하는 거. 호흡에 머문다. 그러면 호흡에 머물자 하는 건 알겠는데,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머물자.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일까? 요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지금 수행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물자.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물자.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물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 현상이 끝까지 가면 이런 결과가 돼. 제4성가고 새끼를 넘어서도 내가 이런 깨끗하고 소중한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어 라고 하는 요 새끼 중생의 삶을 딱 보고는 벗어나는,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다면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길래 그걸 보자, 또는 그거 아니면 사라지는 현상이 무엇이길래 사라지는 현상을 보자. 그것도 아니라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은 무엇이길래 그걸 보자. 그걸 보면서 호흡에 머물 때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 하는 걸까? 요걸 봐야 되는 거죠. 요게 사실은 수행의 알맹이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 교재에 조금 더 뒤로 넘기시면요, 자, 후령구의 번역 비교에서 한 장, 두 장을 넘겨주면 분석경이라는 경전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런 페이지를 안 매겨드려가지고 참 공부에 불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분석경 찾으셨어요? 태명 스님 찾으셨죠? 분석경. 분석경 47번 상류따의 40번째 묘인데요. 비고들이여 그대들에게 사띠의 확립과 사띠의 확립을 닦는 것과 사띠의 확립을 닦는 것으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하여 설하리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사띠의 확립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앞다삐 삼바자노 사띠마하여 세상에 대한 탐욕과 고뇌를 제어한다. 동일한 내용이 느낌과 마음과 법에 대해서 반복되죠. 그래서 신수신법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사띠의 확립이라고 한다. 요거 요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 대념처경의 개요에서 말한 요 두 번째 거,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라는 전제, 앞다삐 잠빠져는 갖기 말하는 기법, 그리고 그 결과로서 5가지 장애와 괴로움의 양상이 제거된다 라고 말하는 요 구절. 지금 요 구절을 부처님 이야기하시면서 이거를 이게 뭐냐 라고 하니까 사띠의 확립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띠 빠타나라고 해요.
사띠빠타나라고 하는데 요 사띠가 염이고 우리가 알아차린 사띠죠. 요 빠타나를 이게 이제 뭐 세운다, 확립한다, 강화한다, 힘있게 한다, 뭐 요런 의미로 요거를 철하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영철아. 신수실법 네 가지 이러면은 그 네 가지 앞에다가 붙여주면 사념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념처라고 하는 말에 중심이 되는 염처가 빨리 오르는 사티빠타나 요거예요. 그리고는 요거 개요에 나타나는 요 세 구문 요거를 딱 지정해서 말하기를 이게 사티빠타나이다. 이렇게 지금 부처님 요 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더 보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사띠의 확립을 닦는 것인가 그랬어요.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혹은 일어나는 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몸에 머문다. 혹은 사라지는 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몸에 머문다. 혹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몸에 머문다. 아따피 삼바자노 사띠마 하여 세상에 대한 탐욕과 고뇌를 제어한다. 이하 느낌, 마음, 법 동일하죠. 그러니까 결국 신수시법에 대한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사띠의 확립을 닦는 것이라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띠빠타나라고 하는 영처를 요렇게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가가지고 요 영처 사띠빠타나를 어떻게 해요? 닦는다. 바와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 수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행하자라고 하는 거를 바와나라는 말이 그 원어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경전이 무언가 한 가지 쭉 말해놓고는 요게 사티빠따나 영처를 닦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 전체적으로 사티 빠타나 바와나 요렇게 지금 요런 말이에요. 사띠 빠타나 영처를 알아차림을 강화하는 것을 강화하는 수행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념처 이름은 어찌 보면 사념처 요거 자체는 수행이란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그거는 무언가 한 가지 딱 던져주는 거고 사념처 수행을 하자 라고 하면 수행이란 말은 이제 요거 바와나가 들어갈 때 비로소 알려지는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어떤 것이 사띠의 확립을 닦는 것인가 라고 하는 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요 내용. 자, 방금 여기서 사띠빠따나 영처 사띠를 강화함 요거는 개요에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사띠빠따나를 닦는 거라고 부처님 다시 이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띠빠따나를 닦는 것의 내용은 뭐냐고요? 자, 다시 읽어볼까요? 혹은 일어나는 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몸에 머문다. 혹은 사라지는 법을 관찰하며 몸에 머문다.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몸에 머문다. 혹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몸에 머문다. 아따피 삼파제로 세티마하여 세상에 대한 탐욕과 고뇌를 제어한다. 여기 있잖아요. 요거 그렇지 않아요? 후렴구의 두 번째 구문이 일어나는 현상, 사라지는 현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그랬거든요. 여기선 참 그 현상이라는 말을 법으로 번역했으니까 벌식이 어떨지 몰라도 요거 싸무다야 담마 이래가지고 담마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념처경을 구성하고 있는 중에 이 개요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염처 또는 요거 8정도의 정염 바른 사띠의 내용이 요로 나오죠. 또는 재미있는 얘기로는
스스로 섬이 되어라. 자주법주. 법원님 그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시죠. 그 자등명 법등명이 이 니까야에서는 그러니까 자등명 스스로 등이 되어라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자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내가 스스로 섬이 되어가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스스로 섬이 되는 방법으로도 요 얘기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얘기를 두고 부처님은 이게 수행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사띠의 강화라고 하는 사띠 발단한 그냥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개념? 사띠를 강화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딱 던져주는 이야기고 이제 이러한 사띠의 강화 사띠 빠따나라고 하는 그거를 실제로 닦는 것,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후령부에 나타나는 요거 일어나는 현상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대상인 호흡에 머물든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대상인 호흡에 머물든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대상인 호흡에 머물든가 요게 수행이라고 지금 요 경이 말해주는 거죠. 송고부님 요 타당할까요? 지금 분석경의 내용은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싹디 수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냥 호흡을 놓치지 않고 몸에 머문다. 아따피 장과자는 샀지만 한다. 요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제 아따피 장과자는 샀지만 이후는 요 수행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몸에 머문다라고 하는 요것은 구체적으로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하는 요 말이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냐라고 하면 놓치지 않는데 무엇을 놓치지 않습니까? 그 대상 가운데서 대상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무언가 일어나는 것이 있고 무언가 사라지는 것이 있다.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것이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싹디 수행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구체적인 답변은 이게 되는 거라. 호흡을 놓치지 않고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호흡에 머물 것입니다. 아니면 일어나는 것 대신에 사라지는 걸 붙잡고 한다면 사라지는 현상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몸에 머물 것입니다. 요게 구체적으로 영적 싹디를 힘있게 한다라는 그 일을 닦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요 얘기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그 경전의 연결관계예요. 그래서 일단은 스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예를 들면 번뇌의 망상 이걸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무엇일까요? 일어나는 조금 더 나가보죠. 일단은 해간 지금 경전이 그 대념적용의 전체 이야기 중에 개요의 부분은 그냥 영적 이렇게 말했고 후령부에 나타나는 요 두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결론을 만들기 직전에 요 이야기가 사실은 요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말한 데까지 온 거죠. 자, 그래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부님 질문하신 그 부분.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것이 수행이다 그랬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버거님 질문도 그거죠? 네. 예, 구체적으로 무엇을 일어난다라고 말할까?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경전이 하나 더 나와요. 예, 일어난 경전 이름이 그걸 말해주겠죠? 요거 47번 상류단의 42번째 경입니다. 비구들이요, 네 가지 삿띠에 일어남과 사라짐을 설하리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몸의 일어남인가? 자양분의 일어남이 바로 몸의 일어남이고 자양분의 소멸이 바로 사라집니다. 접촉의 일어남이 바로 느낌의 일어남이고 접촉의 소멸이 바로 느낌의 사라집니다. 정신물질, 명색의 일어남이 바로 마음의 일어남이고 정신물질의 소멸이 바로 마음의 사라집니다. 작의의 일어남이 바로 법의 일어남이고 작의의 소멸이 바로 법의 사라집니다. 요거는 각각이 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쨌거나 일어난다는 게 뭔지 사라진다는 게 뭔지 그걸 말해주죠. 그러면 이제 그 김보부님 제기하신 문제,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요 경전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신수신법 네 가지에 대해서 몸을 관찰한다라고 할 때에는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물자라고 할 때 그 일어난다고 하는 거 자양분이라는 것이다. 자양분이 일어나는 것을 몸을 대상으로 할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자양분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무는 것이 신념적 수행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건 수심법에 대해서도 각각의 그 일어남 사라짐이 정의되어 있는데 우리 뭐 저기 이거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미루죠. 우리 너무 이걸 다 보자면 너무 어렵고 기니까 우선은 몸을 기준으로 몸에 대해서 일어난다라는 거, 사라진다라는 요거만 보고 넘어갔죠. 뭐 호흡 수행을 기준으로 우리가 좀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 수행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신념적 수행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제 수행이란 말을 붙여서 신념초 수행이란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자양분의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양분의 일어남을 보는 것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몸에 머무는 것. 호흡 수행 이러면 이런 자양분의 일어남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호흡에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양분의 사라짐 이러면 자양분의 사라짐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호흡에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일어남 사라짐 동일하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말 수행을 알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나왔죠. 이거 자양분이 뭔지를 알아야 자양분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알겠죠. 혹시 이 자양분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는 분 계셔요? 이 자양분이 빨리 원어가 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라. 아하라. 요 자양분 이랬는데 요거를 보통 이제 번역을 두 가지로 합니다. 한 가지는 자양분 이렇게 요대로 이제 번역을 하고 국내에서는 자양분보다는 더 좀 일반화된 번역이 음식이에요. 음식. 그런데 요 아하라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네 가지 아하라를 사식 이렇게 불러요. 사식, 네 가지 음식 또는 네 가지 자양분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만 좀 우리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사실은 이 아하라 음식 자양분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교리인데 요거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과 관련한 공부를 좀 구체적으로 할 때 그때 좀 상세히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자, 우리 요 마음 특강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마음 특강 교재에 86페이지 보세요.
네, 86페이지.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알아보는 중요 교리들 했어요. 사실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중요한 이야기들이 사실 잘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이야기에서 말하는 거하고 저 중요한 이야기에서 말하는 게 참 보면 서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참 우리가 다행스럽게 마음의 메커니즘을 구명해 가고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제가 이렇게 말했죠. 사부 니카야를 꿰뚫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설하는 모든 가르침은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부처님 그러시잖아요. 나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고와 고멸 가운데 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느냐, 그거 말하는데 고의 집, 그래서 가래 또는 12연기 이렇게 괴로움의 발생 원인을 말해주죠. 멸이라고 하는 이 열반, 이것도 그냥 있나요? 이것도 무언가 조건이 가해져서 성취되어야 하는 거죠. 열반을 성취하는 조건이 도성제 해가지고 8정도 이렇게 나오면 고진멸도 사성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간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나의 삶에서 현실적인 이야기,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있는 이 현실적인 괴로움을 소멸시켜서 행복해질 것이냐, 열반을 성취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하여간 그 전승의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과정 때문에 그 니까야가 알려주는 이러한 삶의 현실,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로는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런 부분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주요한 교리들이 각각이 설명되고 각각대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자리하다 보니까 이 교리관의 일관성, 이런 부분에 좀 타당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우리 법회에서 이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이 마음의 메커니즘이 바로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현실이거든요. 마음의 메커니즘의 번호만 매겨주면 이게 12연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니까야를 풀어내면,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면 다양한 교리들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를 딱 그려놓고는 그 중에 요거는 여기에 있는 이야기, 요렇게 자리매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이 글이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알아보는 중요 교리들,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는데 메커니즘 위에서 보면 일관된 통일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한 장을 넘겨볼까요? 중요한 교리 중에 첫 번째로 두 가지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을 요거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말할 때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 이렇게 보는데, 메커니즘 위에서 해석을 해보면 육체적 느낌에 정신적 느낌 이런 측면도 고려할 부분은 있지만 더 의미를 갖는 것은 행위의 느낌, 행위에 의해서 생겨나는 느낌과 육체적으로 대상을 감각했을 때 생겨나는 느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 요거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시 한 장을 넘기면 두 번째로는 부처님은 또 가르침의 기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가르침의 기적이라는 데서 이 가르침의 중심을 세 군데에 놓고 설명을 해요. 윗닦아라는 것과 그 작의라는 것과 내면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로 놓는데 이것도 메커니즘이 설명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메커니즘 위에서는 딱 자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표현하신 이 중요한 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게 한눈에 드러나는 거라, 어렵지 않은 거라. 자, 그리고 다시 넘어가 보죠.
한 장을 다시 넘기면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을 위해서 알아보는 중요 교리들을 해서 세 번째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가지 음식, 사식. 그래서 요 사식 잠깐 보기로 하고 귀한 말씀 나온 김에 한 장 더 넘겨볼까요? 한 장을 더 넘겨보면 마음의 메커니즘을 위해서 알아보는 중요 교리들로 해서 오온이 나타나요. 이거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죠. 그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보해. 오온이 공한 줄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오온이 뭐죠? 색수상 행식. 여기까지는 알죠. 그런데 색수상 행식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공한 줄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납니까? 라고 말하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 웬만큼 공부해가지고 오온이 무엇인지 설명해내는 일이 잘 안 돼요. 사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부처님은 오온을 마음의 메커니즘 위해서, 즉 마음이 몸과 덕으로 세상을 만나는 그 우리 삶의 이야기 가운데 오온을 자리 잡아 준 건데, 마음의 메커니즘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오온이라는 게 추상화돼 버리죠. 못 찾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찾아낸 거고, 밑에 보면 이제 다섯 번째로 십지연기 해가지고 12연기의 직전 단계죠. 십지연기가 풀어져 있고,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확실하게 12연기 자체가 마음의 메커니즘에 번호만 매겨주면 되는, 요렇게 이제 중요한 교리들이 메커니즘 위에서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중요한 그 성과를 우리가 내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두 장 앞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 걸로 네 가지 음식이라는 것을 보자고요. 네 가지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 오치원이라고 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태어나는 거죠. 오치원이 나라고 하는 존재니까. 오치원이 지속적으로 형성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표현하자면 내가 금생에도 살아나가고 다음 생에도 또 태어나서 살아나가고, 요걸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태어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조건이 필요해. 자양분이 필요해. 음식이 필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이렇게 말하면 좋은 것 같잖아요. 아주 필요하고 좋은 거죠, 음식이, 자양분이. 근데 사실은 달리 봐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태어나는데 도움이 된다,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요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을 방해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윤회에서 벗어나지 마, 아라한되지 마, 지속적으로 태어나서 윤회하는 삶을 반복해, 요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 네 가지 음식, 자양분이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삶이 향상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은 요 음식을 정의할 때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래 때문에 생겨나고 우리의 중생들의 삶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가래 때문에 라고 말하는 요건 뭐냐 하면 나의 마음이, 나의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어 있는 삶,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탐진치 때문에 나의 삶의 과정이 지속적인 오염에 의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죽은 다음에도 또다시 태어나서 윤회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는데 그러한 붙잡는 것으로의 자양분을 부처님은 네 가지로 구분해서 알려주는데, 요 구분해서 알려주는 거를 마찬가지예요. 요거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자리 잡아주지 않으면 참 설명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요거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을
요 그림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 기본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시작을 어디서 하나요? 만호가 안입이 설신, 즉 몸과 더불어 색성향 민척 또는 법, 요 육내입초로 육외입초를 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식이 생겨나가지고 삼사화합 촉해서 생겨나는 느낌 수를 분별해서 아는데 그때 산이 개입하고, 그러면 산이 병든 만큼 오염된 알미 생겨나는데 그거 탐진치고, 그러면 다시 식은 찌따로 상태 변화해서 행위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설명되는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제 네 가지 음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자리를 잡아준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보면 물질의 영역이라고 박스를 쳤죠. 그러니까 지금 잠깐 설명드린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 중에 안입이 설신이라는 몸이 색성향 미촉을 감각하는 요 자리가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아래쪽에 와서 경험의 영역이 있어요. 요거 이런 삼사화합 촉해서 수, 느낌이 생겨나는 고기, 경험의 영역이죠. 그러면 다시 식은 찌따로 상태 변화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죠. 그 행위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문제는 요거 이건 탐진치라는 요놈이 문제잖아요.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 하면 탐진치에 오염된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복해서 아는 게 있죠. 행위가 오염이 되면 오염된 정도에 부응해가지고 마치 찌꺼기를 남기듯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세간의 어딘가에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현상을 부처님 알려주죠. 12연기에서 유, 존재라고 말하는 부분이 사실은 요거 행위의 오염에 의해서 식이 머무는 요 자리를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행위의 영역 옆에 과보의 영역이라서 행위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식이 머물고, 요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한다 라고 해서 오온을 구성해서 연결되는, 결국은 오치온인 나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요런 부분을 이 마음의 메커니즘이 설명하죠. 그러면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물질의 영역, 경험의 영역, 행위의 영역, 과보의 영역 요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네 가지 자리에서 탐진치 때문에 무언가 하여간 해탈하지 못하게끔 결과를 만드는 그것을 부처님이 설명해 주는데, 그 자리 각각에다가 음식이라는 이름을 하나씩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 물질의 영역에는 그 이제 밑에 표현했죠. 물질식이라서 단식이라고 해요. 요 단식이라는 게 덩어리 단자예요. 그래서 덩어리진 음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여간 그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이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자양분으로서의 단식이라는 것은 덩어리진 것이다. 덩어리졌다라는 건 뭐죠? 결합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물질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험의 영역에서는 촉식 이래가지고 삼사화합 촉하면 느낌 수가 생겨나는 요 자리를 촉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행위의 영역으로 올라가서 이 경험된 곳에 내적으로 상이 개입하면 탐진치가 생겨나서 가래가 되고, 이제 만으로 행위하고 나서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는 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신고의 삼업이라고 설명되는 요 자리. 요 자리 중에서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나서 몸과 말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만어의 행위가 우선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의 영역의 출발이 뭐냐 하면 만어의 행위라. 경전은요, 요 만어의 행위라고 하는 요 자리에다가 그 자리가 탐진치에 오염되어 있으면 해탈하지 못하게 붙잡는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자양분이 되는 거야. 이래서 그 자리를
의사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좀 간단한 설명이지만 대충 좀 자리가 잡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식식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윈야나라고 하는 음식 요거죠. 요거는 뭐예요?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 현상이 식이 머무니까 오온이 형성돼서 지속적으로 오치온인 나를 바꾸면서 윤회하게 하잖아요. 요 자리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것이 또한 식을 만들어 가지고 중생으로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양분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네 가지 음식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되죠. 뭐 자세한 공부는 우리가 뒤에 요 사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전을 공부할 때 보기로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네 가지 음식 해가지고 물질 영역에 물질식, 단식, 그리고 촉식, 의사식, 식식 네 가지 음식이 있다 이랬어요. 자, 그 네 가지 음식을 우리가 이해했다고 치고 이제 이 신념처 수행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신념처 수행은 자양분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수신법은 달라요. 수신법은 각각이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냐 하는 게 각각 다르게 나와 있어요. 느낌의 일어남이라는 것은 촉의 일어남이다 이렇게 말하고, 마음의 일어남이라는 것은 명색의 일어남이다 이랬고, 법의 일어남은 자의의 일어남이다 이래서 각각 달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중에 호흡에 대한 이야기만 좀 봅시다 이렇게 한 거니까 신념처인 몸에 대한 걸 보자 이건 거예요. 그래서 몸에 대한 거를 보려니까 몸의 일어남, 호흡 보는 수행에서의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고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그것은 자양분이 일어나는 것이 호흡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양분이 사라지는 것이 호흡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요 결론을 하나 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자양분에 대한, 그러니까 자양분 전체적인 거 말고, 물질식, 물질의 자양분, 단식이라는 것만 우리 간단하게 보자고요. 물질의 자양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요, 어차피 우리 삶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뭐 이 몸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해탈하는 건 아니죠. 몸을 유지해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중생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유지해 주는 음식은 뭐가 있죠? 몸을 유지해 주는 자양분. 요거 밥 먹는 거. 밥 먹지 않고 우리가 몸을 유지할 수는 없죠. 뭐 누구처럼 뭐 밥이 없어요. 밥 없으면 빵 먹으면 되지. 이렇게 우리 말하지 말자고요. 하여간 몸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경전이 말하는 밥과 죽으로 집적되는 이 몸, 그것도 물질식이에요. 그런가 하면 물질이라는 것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안이비설신 만호, 색성향, 미처, 담마 이러는데 이렇게 말하죠. 안이비설신이라는 몸을 만호가 지원해가지고 색성향 미척이라고 하는 대상을, 물질적인 대상을 주목하면은 이제 이게 감각되는 거잖아요. 요게 뭐예요? 여기서 지금 감각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죠. 몸이 물질인 대상에 대해서 감각하는 거예요. 물론 감각작용이라는 것은 만호가 단말을 감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감각작용 전체를 말하는 거하고 몸의 영역에서의 감각작용하고는 구분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그래서 까마라는 말을 하면서 감각적 욕망이라고 안 하고 애써 바로 요 영역, 몸 밖의 물질적인 대상을 감각하는 데에 내꺼 하려고 하는 그것만을 까마라고 한다라는 거, 이거 반복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요 까마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까마를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요때 요거 안입이설신이라는 몸으로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몸 밖의 물질 대상을 감각하는 요것도 요거 감각하는 요 작용이 없이는 우리 삶이 유지되지 않잖아요. 밥을 먹어줌으로써 몸뚱아리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물질식이지만, 이렇게 물질적인 몸이 물질적인 대상을 감각해서 감각작용을 일으켜주는 것이 없으면 우리 삶이 사는 게 아니죠. 요거 몸의 감각작용이라고 하는 요것도 병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물질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식, 덩어리진 음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한 밥과 죽, 요것도 하나의 물질식이고, 이렇게 안입이설신으로 색성향 미촉을 감각작용하는, 감각해서 받아들이는 요것도 하나의 물질식이에요. 그래서 경전은 요 지금 그림에 보면은 그 물질식 밑에 작은 박스를 두 개 쳐놨죠. 물질식을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해요. 거친 물질식과 미세한 물질식이 있다. 그러면 요거 딱 맞죠? 거친 물질식은 아무래도 우리 밥 먹는 거 이걸 거고, 미세한 물질식은 감각작용하는 거, 요거가 되겠죠. 요렇게 이해하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없죠? 당연한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물질식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주목해 봅시다. 여기서 물질식을 단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이제 니카야에서 그 표현을 해요. 덩어리진 음식, 덩어리란 표현을 하거든요. 요거 제가 좀 전에 무슨 무언가 결합된 거 이렇게 말했죠. 요 의미가 제일 중요하게 하나 나타나는 건데,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 물질적인 대상, 요거를 구분할 때 제가 니카야에서는 못 봤는데 아함경에서는 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경전이 있어요. 물질 이러면 기본적으로 물질은 어떻게 정의이 되죠? 물질 하면 지수, 화풍, 4대가 나오죠. 근데 요 4대만 가지고 물질이라고 안 하죠. 4대와 4대 소조, 지수, 화풍 4대도 물질이고 4대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 요것도 물질이죠. 하여튼 경전은 물질을 이렇게 정의해줘요. 그런데요,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 5가지 물질적인 대상, 요 중에 색이라고 하는 거, 색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형체와 색깔을 갖는. 요거는 지수, 화풍 4대는 없어요. 4대 소조뿐이라. 아무래도 그러겠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요소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적인 지수, 화풍일 수는 없겠죠.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지수, 화풍이 다양하게 결합되어진 그 상태라. 마찬가지로 소리라고 하는 것도요, 4대 소조예요. 향도 4대 소조고 미도,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아지는, 이미 이렇게 어떤 형태로 감각되는 요거는 다 4대 소조예요. 그런데 유독 요 촉이라고 하는 것만 한 가지로는 지수, 화풍 4대이기도 하고, 한 가지로는 4대 소조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물질식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감각작용은 색성향 미촉을 감각하는 거니까 지수, 화풍 4대도 있고 4대 소조도 있고 이렇죠. 근데 요거를 경전이 물질식이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자양분으로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덩어리진 이렇게 말했어요.
덩어리진 물질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죠. 요거 지수화풍이라는 요거는 아직까지 결합되기 이전에 요소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지수화풍을 직접 감각하는 요거는 우리를 해탈하지 못하게 중생으로 묶어놓는 그런 자양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양분으로서의 덩어리는 뭐냐 하면 색성향 밑쪽에 촉에 있는 지수화풍 요건 빼고 4대 소조 어떤 형태로든 결합되어진 것만을 물질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죠?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자라고 하는 거, 일어나는 것을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일어나는 호흡을 본다라고 할 때는 어떤 것을 보느냐? 일어나는 것으로의 자양분. 그러면 자양분이 일어나는 것을 보자라는 건데 자양분 일어나는데 우리가 밥 먹는 그거를 보자라는 부분은 아니겠죠. 일단 감각작용을 하는데 이 중에 4대를 관찰하는 것은 빼고 4대 소조를 관찰하는 요것만을 자양분이라고 말하고 자양분의 일어남을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합된 상태로의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감각한다, 들리는 것을 관찰한다, 냄새 맡아지는 것을 관찰한다, 맛보아지는 것을 관찰한다, 감촉된 것을 관찰한다 라고 하는 요 얘기는 그 중에 감촉되는 것 중에 지수화풍이 직접 감각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수행하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대를 관찰해라. 지대를 느껴라. 풍대를 관찰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쩌면 이 부분이 수정돼야 될지도 몰라요. 경전이 알려주는 수행은 지수화풍 4대를 직접 관찰하는 것은 포함을 안 해. 왜? 이거는 덩어리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해야죠. 지수화풍을 직접 본다라고 하는 요거는 우리 삶을 윤회하는 삶으로 붙잡아매는 그 영역이 아니라 지수화풍을 직접 본다는 것은 이 결합된 것에 대한 뭐 까마가 됐든 어떤 하여간 그 지차, 탐진치가 작용하는 이 영역을 떠나 있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수행을 한다. 이제 호흡 보는 수행을 한다. 아니면 뭐 행선, 걸어가는 것을 나의 걸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이 과정에서 지대를 느끼자, 수대, 화대, 풍대를 느끼자, 4대를 직접 관찰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경전이 알려주는 내용하고 괴리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하여간 우리가 예민한 거니까 좀 더 두고 결론을 내려야겠지만 일단 경전은 이렇게 덩어리진 물질식, 덩어리진 거, 4대 소조 상태로 의 자양분의 일어남을 관찰하는 것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호흡에 머무는 수행의 구체적인 내용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 부분을 보는 게 이 사념초 수행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수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마지막 작업 같아요.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천상 다음 주에 그 수행에 대한 이어지는 얘기를 마무리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요, 우리 사실 중요해요. 대념적용을 개요, 본문, 후렴으로 바꿔가지고 개요에서 말하는 요것을 어디 갔죠? 지웠나요? 요거를 사티파타나 염처라고 부처님은 분석경에서 정의해 줬다. 그리고 후렴에서 나타나는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 현상을 보면서 호흡에 머문다라고 하는 요것이 수행이다 라고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결국은
이 수행을 통해서 이걸 확립한다라고 봐야 되니까 이거 수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관찰하는 것, 이 대상의 어떠한 것을 관찰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하는 거죠. 요거 위에서 지금 우리가 분석경과 이론함경 거기에 넣어가지고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알아야 되는 중요 교리들까지 함께 본 거예요. 그렇게 볼 만한 가치가 있죠. 요거 결국은 수행의 알맹이죠. 수행의 알맹이가 요거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그 그러니까 물질식은 덩어리 증거이기 때문에 지수화풍 4대 자체를 관찰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관찰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요 부분에서 기준이 될 거예요. 조금 더 연구하기로 하고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어지는 이야기 다음 주에 수행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김보부님 많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직접 설명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겠지만 그래도 순서적으로 가는 게 좋겠죠. 수행 워낙 중요한 이야기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렇게 해보기로 하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